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요. 조금만 우리가 눈을 돌려보고 조금만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가장 먼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사랑 같습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공생애의 삶을 사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표적과 기적을 보이셨죠. 그래서 많은 이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참 예수님은 이 공생의 기간 동안 너무나 많은 사역을 감당해 나아가시는 것 같습니다. 당신만이 가지고 계시는 영적 수사법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셨고, 진리를 파헤쳐 많은 사람들을 진리로 돌아오게 하셨고, 천국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 전국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이 3년 반 동안에 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은밀하게 이 모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어떤 말씀을 하냐면 두 가지의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는 뭐냐면 너희가 나를 믿느냐? 너희가 나를 믿느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의 삶을 보니 너희가 나를 믿느냐라는 이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너무나 안타깝게도 신실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음이 적은 세대요. 내가 어느 때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어느 때까지 너희를 참을 것이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에 말씀을 하시죠. 믿음을 요구하셨는데 그 믿음의 삶에 제자들은 부합하지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쭉 보십시오. 오병이어 사건 현장 가운데서도 상식으로 접근하죠. 배를 타고 건너갈 때에도 그 풍랑 앞에 섰을 때에 믿음이 적은 자의 책망받을 정도로 두려워하는 모습들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또 하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제는 믿음을 넘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질문했던 그 질문을 쭉 묵상해 보십시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그렇다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이 예수님의 질문에도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갔을까요? 거기에 합당하고 부합된 삶을 살아갔을까? 아니더라라는 거죠. 함께했던 예수님, 그리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런데 모든 과정 속에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예수님의 그 질문 앞에 부합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들의 삶의 현장으로 떠나가 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떠나버린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듣고 본바 됨에도 예수님을 떠나 살아가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그 질문 앞에 부합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지 못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에게 이 질문하셨던 이 두 가지의 질문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유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확실히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확실히 사랑하십니까?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백을 내려놓고 이제는 여러분들의 삶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매 순간 모든 갈등과 기로에 섰을 때, 모든 불신의 요소가 충만할 때에 나는 믿음으로 반응했는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론과 상식과 내 합리적인 이해의 사고방식으로 접근했는가?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했는데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 부모, 내 형제, 내 남편, 내 아내 모든 의지의 대상들을 내려놓고 보다 더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사랑하며 살아왔는가? 내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해 봐라 이 말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요구하셨던 믿음과 그 사랑에 부합된 삶을 살아가지 못했듯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좀 냉정하게 돌아본다면 우리도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했으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은 하나 내 삶 속에 사랑의 열매가 보여지지 않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 역시도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음에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또 다른 사람을 택하여서 믿을 만한 사람, 사랑할 만한 사람을 택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믿음의 자리에서 무너졌고 오늘도 사랑의 자리에서 열매 맺지 못한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부르셔서 하나님의 그 끝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책임지시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세상의 모든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사랑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다시 옆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봐요. 할렐루야. 우리는 호세아서를 통해서 지금 3주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지금 보고 깨닫고 있습니다. 1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이 영적인 타락을 하나님께서 지적합니다. 그리고 타락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표현하고 고백하죠. 2장에 와서는 그럼에도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와 징계가 선포되어집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고자 하심이 아니라 다시 그들이 회개하여 하나님 앞으로 그 사랑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2장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3장에서 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되어집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간절한 외침, 그 사무치는 그 간절한 그 사랑을 호세아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백하고 있으니 이 고백은 오늘 이 자리에서 앉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고백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성품, 기질 중에 하나님의 그 본질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조건 없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이고 헌신적인 사랑, 변질되어지지 아니하며 끝까지 책임져 주는 사랑.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범주 안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께서 사랑이시고 영원히 책임져 주시는, 변질되어지지 않는 그 사랑을 가지시고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하고 우리를 향한 당신의 그 사랑을 포기할 수 없다 선언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대상은 누구겠냐라는 거죠.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을 자격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용서를 받을 대상은 누구일까? 너무나 아이러니하고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 용서를 받는 대상은 아이러니하게도 자격 없는 자들이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고로 보게 되어지면 내가 그 한 사람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할 만한 자격을 갖춰야죠. 얼굴이 이쁘다든지 지고지순하다든지 아니면 나를 끌어안고 나를 책임져 줄 수 있다든지 이러면은 어느 정도 사랑의 자격이 되니까 눈 확 돌아서 사랑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격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사랑을 받을 자격 있는 자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만들어 가시더라라는 거죠. 1절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와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니.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 용서와 하나님의 이 사랑의 대상이 지금 누구입니까? 지극히 자격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지극히 자격 없어요. 다른 신을 섬겨요.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에요. 우상을 섬기지도 만들지도 절하지도 말라는 이 강력한 법령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첫째 계명부터 어기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수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였고 수없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외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자리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격 없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자격 없는 자들, 여전히 우상을 사랑하고 여전히 세상의 풍요를 쫓아 세상의 풍조를 따르며 살아가는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마음 속에 더 이상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인데 누구보다도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그 귀하신 은혜를 받은 그러한 족속인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거부하며 살아가는 존재들,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들을 사랑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함으로 말하면 어느 정도 의인 되었을 때가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 조금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내가 알아가서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 내가 좀 달라져서가 아니에요. 여전히 죄인이지만, 여전히 매사 넘어지고 쓰러지고 여전히 부끄러운 삶 속에 살아가지만, 그래서 자격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이 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놓고 여러분들 댁에 가셔서 이 호세아서를 꼼꼼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른 책보다 이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구구절절히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질 겁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자격 없는 이스라엘을 향한, 자격 없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구구절절하고 얼마나 간절한지를 우리는 호세아서의 이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호세아서를 구약의 사랑장이라 이렇게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자격 없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고개하면 안 됩니다.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격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고 해서 오늘도 다른 신을 따라가고 오늘도 여전히 건포도와 과자를 즐기는 그들을 사랑한다고 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마침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따라가도 좋고 건포도를 먹어도 좋고 과자를 즐기며 살아가도 좋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배신할지라도 날마다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한다라고 말하고 언약 백성이여 선민이라 말하면서 날마다 우상을 쫓아가고 날마다 세상의 모든 풍요와 풍조에 마음 뺏겨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럼에도 취소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사랑을 오늘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신을 섬긴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간다든지 세상의 풍요와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닥 좋아하지 않습니다. 죄와 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보게 되어지면 사랑하는 여러분, 죄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죄에 대한 보응을 하십니다. 여러분, 금송아지 사건을 잘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을 때에 하나님의 그 대단하신 그 진노와 그 분노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아간의 작은 욕심, 어찌 보면 그렇게 크게 아간과 그의 가정이 죽어야만 될 그런 큰 죄도 아니게 보입니다. 당연히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 가운데서의 그 승전 제물을 우리의 생각으로는 당연히 기쁨으로 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남녀노소 짐승까지 호흡 있는 것은 모두 진멸하고 모든 제물은 여호와의 곳간으로 드리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아간이 외투 몇 벌과 금과 은 몇 덩어리에 마음 뺏겨버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죠. 하나님은 여러분 찾고 찾아 그 죄를 들춰내시고 죄에 대한 보응을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십니다. 그만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더라라는 거죠. 그럼에도
오늘도 이러한 모든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범주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거부하며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오늘도 변함없이 포기되어지지 아니하며 당신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니 이것이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처럼 변질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져주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늘 기쁨과 감사를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사랑, 이 간절한 이스라엘을 향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이 간절한 사랑을 표현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1절 하반절의 말씀인데 다시 한 번 더 1절의 말씀을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의 그 간절한 사랑, 그 마음을 지금 누구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까? 호세아의 몸과 호세아의 마음과 호세아의 그 삶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반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또 가서. 여러분, 이 대목을 우리는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너는 또 가서,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창기가 되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요구가 또 한 번 지금 호세아에게 들려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호세아의 아내 고멜은 누굽니까? 처음부터 여러분 방탕한 여인이죠. 음란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말합니까?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삼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라는 것. 이것이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간절한 사랑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셨거든요. 그래서 호세아가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지 않습니까? 선지자이면서도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거룩을 포기해버리고 타락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은 그럼에도 음란한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해할 수도 없어요.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되어지지 않아요. 순종하기 되게 힘든 말씀이죠. 그럼에도 호세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죠. 그래서 그의 몸으로 그의 삶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보니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외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반절에 너는 또 가서, 너는 또 가서, 또 한 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요구를 지금 호세아에게 하시는 거죠. 그 요구를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음란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사랑하는 여러분, 호세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처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이처럼 음녀처럼 방탕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들을 포기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을 통해서 펼쳐질 수 있다면 하나님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순종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동시대 보십시오. 동시대 이사야 선지자나 아모스 선지자나 동시대 선지자들은 왕궁을 드락달락하면서 얼마나 품위 있게 선지자의 역할을 합니까? 그런데 호세아는 음탕한 아내를 맞아야 돼요. 음탕한 자녀들을 낳아야 돼요. 그럼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순종해요. 그런데 이제 보십시오. 그 음탕한 여인 아내 고멜이 그 습관, 그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또 아이들을 셋이나 낳았음에도 계속해서 뭐합니까? 집을 나가 타인을 사랑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타인은 누구예요? 우상이죠. 우상을 섬기는 거죠. 이럴 때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야, 이제는 안 되겠다, 포기해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집 나간 그 여인을 사랑하라. 그리고 사서 돌아오고 다시 사랑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호세아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형통하고 날마다 평안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덕과 유익을 끼치며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법한 그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면 그래요 하나님,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가겠는데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네 가정이 힘들고 여러 가지 역경과 그 고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라 라고 말한다면 한 번 정도는 그래요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라고 하겠죠. 그런데 이것이 재차 3차 계속 반복적으로 내 삶이 힘들고 그 역경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라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냐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다 이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한 번이면 되죠. 내가 한 번 아팠으면 됐죠. 내가 한 번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이 고통 가운데 저 밑바닥 생활을 했으면 됐죠. 하나님, 여기까지가 내 한계입니다.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하면서 오만 때만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때를 부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호세아는 달라요.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우리네 생각으로는 야, 저 한 사람을 용서하고 저 한 사람을 사랑하기에 내가 딱 할 수 있는 선은 하나님이 7번까지입니다. 우리는 정할 겁니다. 내 수준을, 내 기준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70번씩 7번까지라도 하나님, 용서와 사랑에 있어서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우리의 기준에, 우리의 수준에 못 박아 넣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더 하라라는 거예요. 70번씩 7번까지. 이거 무엇을 말합니까? 반복적으로 그 한 사람이 사랑을 받을 때까지, 그 한 사람이 회복되어질 때까지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원함이고 하나님의 수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뭐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내 수준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을 만족시키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이,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라 했으면 온전한 순종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할게요. 내 시간 안에서만 할게요. 내 물질 안에서만 할게요. 내 건강 안에서만 할게요. 내 수준을 정하여서 순종하는 것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에요. 힘들고 없어도 눈물 쏙 빠지는 고난의 삶일지라도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다면 하나님의 만족의 선까지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온전한 순종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한 순종을 이루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의 삶이 여러분들의 수준에서 멈춰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에까지 이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수준까지 도달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멈춰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성장해야 되고 날마다 깊어야 되고 넓어야 되고 날마다 성숙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의 이제 수준을 넘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수준에까지 이르는 성숙한 우리 성도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음부된 여인을 사랑하라. 사랑하는 데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는 데려오라라는 거예요. 우리 2절의 말씀을 한번 더 봅시다.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은 15개와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아멘.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두 번째 요구, 그 명령 앞에 호세아가 어떻게 합니까? 역시 하나님의 마음을 알죠. 호세아는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불평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수준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정말 저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호세아가 알기에 그한 삶이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울지라도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다면,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호세아는 여러분 두 번째가 아니라 수십 번이라도 순종했을 그 영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호세아 보십시오.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명령 앞에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순종하는 호세아를 보지 않습니까?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저를 사고. 호세아는 여러분 음녀가 되어져 버린
그 음란한 아내의 고매를 값을 주고 사옵니다. 여러분, 값을 주고 사왔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우리에게 되는 줄 압니까? 먼저는 한 가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고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데, 여러분, 고멜은 지금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값을 주고 사왔다라는 것은 누군가의 노예가 되어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가 사랑했던 우상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그가 그렇게 즐겼던 세상의 모든 풍요와 풍조와 문화와 가치관의 노예가 되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호세아의 아내 고멜은 처음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좀 즐기고 내가 좀 행복을 찾아서, 자유를 찾아서 하나님 외에 타인을 사랑하려고 나갔을 것입니다. 세상의 화려함을 쫓아서 나갔을 것입니다. 처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노예로, 종으로 종속되어져 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우상이, 그 세상이, 그 문화와 가치관이 이 고멜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의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사단의 방법이 바로 그거예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화려함을 보게 만들고 세상에서 뭔가 이룰 수 있는 그 잘못된 소망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연연하도록 우리를 만들어요. 바쁘게 만들어요. 무엇인가, 세상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것으로 우리를 유린해 버립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 기간이 길어지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백성이 되어져 버리고 말더라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세상의 노예가 되어져 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를 보게 되어지죠.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었을 때에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이 흉년을 피해 잠깐 모압 땅에 거류하려고 떠나지 않습니까? 잠깐이에요. 거류라는 것은 뭐예요? 완전히 정착하는 삶이 아니에요. 잠시예요. 잠시. 그러니까 잠시 모압에 있다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이 돌아오려고 해서 돌아와집니까? 아니잖아요. 두 아들이 거기에서 장가를 들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돌아오질 못해요. 거기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모압에 뭐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모압의 종속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모압의 노예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아비멜렉과 여러분 나오미는 그들이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오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모압이 그들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함부로 나가지 마십시오. 세상과 함부로 짝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자만에서 벗어나십시오. 세상은 오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발목을 잡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져 버리게 만들고 결국은 완전히 유린시켜 버린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나오미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랑하는 남편이 죽고 두 아들도 죽고 큰 며느리는 본가로 떠나가 버리고 이제 작은 며느리 하나 그 룻을 데리고 터벅터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죠. 이럴 때에 많은 이웃들이 야, 나오미가 온단다. 나오미가 온단다. 나오미의 뜻이 뭡니까? 기쁨이에요. 희락이에요. 즐거움이에요. 그런데 나오미가 고백하잖아요.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아라. 나를 마라라 하라. 마라의 의미가 뭐예요? 고통이에요. 고통. 나를 고통이라 부르라. 왜 그렇습니까? 모압이 나의 발목을 잡고 완전히 내 삶을 낭패의 삶으로 만들어버렸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멜이 그래요. 고멜이 신랑 되는 호세아 사랑을 멀리하고 타인을 사랑하여서 그의 즐거움을 위하여 따라갔는데 그 모든 즐거움들과 모든 세상의 향락들과 그 우상들이 그의 발목을 잡아 노예가 되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호세아가 어떻게 합니까? 그 값을 주고 사오는 거예요. 값을 주고 지금 그의 아내를 사와요. 여러분, 값을 주고 사왔다라는 것은 구속의 은혜예요. 보십시오. 구원의 개념 중 하나가 구속. 이 구속은 여러분 경제적인 보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개념으로 노예가 된 사람 혹 또 종이 되어져 버린 그 사람의 몸값을 주고 사오는 행위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값이 없다라는 것이 값이 싸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값으로는 치를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와 사단에 종속되어져 있는 자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줬으니 구속이에요. 할렐루야.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으니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입은 거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고매를 지금 사오라 하는 이 구속적 행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 앞에 죄 앞에 놓여되어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적 사역인 거예요. 이를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욱더 크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이스라엘처럼 패역하고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과 그 사랑의 관계에서 멀어졌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다른 일을 사랑하여서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다른 일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럼에도 오늘 이 자리로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문흥제일교회 너희를 내가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리라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호세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가에 대해서 표현하셨고, 더 나아가서 호세아가 고멜을 사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함을 하나님께서 지금 방금 3절과 5절 가운데 그 간절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할렐루야, 함께 하자라는 거예요. 많은 날 동안 영원토록 영화로운 삶을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토록 함께 하자라는 거죠. 그리고 또 보십시오. 더 이상 너는 어떻게 말합니까? 음행하지 말고 거룩한 삶입니다. 구별될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남자를 쫓아 온전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남자를 쫓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라.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며 우리를 향한 요구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전제가 무엇입니까? 구속이잖아요. 값을 주고 지금 이스라엘 집 나간 안에 고멜을 사왔으니 구속이고 구원의 은혜예요. 구원받은 자들은 영원히 많은 날 동안 하나님과 함께해야 하며, 영원히 하나님과 구별된 영혼이 뭡니까? 행음하지 말며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 외에 그 어떠한 것도 사랑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바람. 그리고 5절 마지막 절을 보면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죄와 짝하며 살아가고, 아니 더 나아가서 세상과 죄에 종되어 살아가는 너희들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을 지불하고 너희들을 사왔으니 이제 나와 이런 삶을 살아가자. 나와 함께 살아가자.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자. 온전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자리로 우리 이제는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어야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과 짝하지 마십시오. 죄와 짝하지 마십시오. 순간 방심한 순간 여러분, 우리는 유린된 자가 되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성령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당신과 우리 사이의 그 사랑의 관계를 영원토록 맺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문흥제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